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런 일도 할 수 있느냐, 주님의 그 질문에 하나님 대답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힘이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아준 성경책인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3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이 제목처럼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따르기도 하고, 또는 사명 때문에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또 우리가 아는 숫자만 하더라도 오병이의 기적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었고 또 모두가 다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3장 전체의 내용은 그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가? 이 질문은요, 정체성 질문이에요. 지금 당신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라는 그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릅니다. 여기서 따르다 아코루데오라는 단어인데 겉으로 보면요 제자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코루데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요, 왜 왔을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 내어 쫓음을 받기 위해서, 또는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는가,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것,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또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능력의 통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마법의 지팡이와 같은, 또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필요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요, 기적이에요. 기적만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마술을 보듯이 신기한 것을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체험하고 싶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헌신보다는 해결을 원한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추면요, 신앙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지고 다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때는 떠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에 보면 배를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점점 미니까, 위험할 상황이 되어지니까 배를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필요는 늘 이렇게 사람을 모읍니다. 어떻게든 모이게 합니다. 하지만 필요가 사람을 깊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필요 중심의 신앙은요, 위기 앞에서 멀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면 계속 얕은 상태로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지금 앞에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리는 모여 있지만 지금 제자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13절 주목해야 할 문장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입니다. 부르심의 주도권은, 선택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지원자가 아닙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바로 콜링, 소명,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제가 직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부르셨고 택하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여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부르셔서 보냄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15절에 권능을 주어 귀신을 내쫓게 하셨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르신 이유 첫 번째, 먼저 함께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라가 아닙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늘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자꾸 능력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요, 기능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이 사람이 봉사해야 돼, 오늘 왜 일을 잘 못했어?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영혼으로 대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것을 자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니까 번아웃 됩니다. 살면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것을 두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간에 같이 만나서 봉사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 금방 지치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친밀함은 없는 것.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고, 함께 주무셨고, 함께 걸어가셨고, 함께 배를 타셨고,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요. 베드로 아주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지요. 마태 세리 출신입니다. 마태를 부를 때, 레위라는 이름이죠, 부를 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 아직은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배신할 사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을 보면요, 이 명단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제자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한국에 또 한 교회에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정확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어찌됐든 들리고 보여지는 이야기로는 목사님들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물론 실수하셨죠.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너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 욕을 하셨더라고요. 회의하면서. 이유가 어찌하든 말은 잘못되신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이냐? 자꾸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돼, 행사해야 돼,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는,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분출하여서 표를 내니까 결국에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섬김은요, 우리의 사명은요,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다 보면 결국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고 저도 실수했었습니다. 일이 너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다 보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그들이 제자의 길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이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결과요,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분들이 계셔요. 아직은 그분들도 신앙에 성숙함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찌하든 영혼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에는 더욱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는 또 다른 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미쳤다예요. 내 형제가 미쳤다. 내 형이 미쳤다. 서기관들도 한마디 보탭니다. 저는 귀신 들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가 악한 것에게 귀신 들려서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능력은 인정하지만 정체성은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권능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지만 능력은 있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오늘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혈연 중심 사회에서 관계의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다. 종교적인 배경도 아니다. 교회에 출석한 횟수도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예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지만, 가족이 되는 것은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지만 행위는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예수님의 가족이냐. 오늘 새 부류의 그룹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리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멈추시고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단지 기능으로 예수님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앙, 누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있자, 함께 하자, 함께 가자, 함께 일하자, 그리고 내 뜻을 행하라. 여러분, 무리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제자로 서시고 가족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무리로 있다고 해서 그 무리의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하고 당겨줘야 하고 붙잡아줘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늘 섬기는 또 리더들에게, 특히 유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 리더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일단 먼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같이 놀아줘라.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순간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나를 너무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구나.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식사하실 수 없을 정도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는 그 정도로도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다 모인다고, 함께 한다고, 그 자리에 있다고 다 제자도 아니었고 다 주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사람이 지붕을 뜯어 아래로 내렸을 때 그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다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무리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좀 체험하기 위하여서 따르는가? 아니면 주님 나를 부르심을 믿고 제자로 따르는가?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내가 깨닫는가?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진정한 주의 가족인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하며, 또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든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끌어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제자의 하나님 교회가 되기 원하고 주의 가족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직분자들, 사명자들, 리더들, 올해에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모든 섬김의 기능이 아니라, 또 하나님 성도들을, 사람들을 볼 때에도 기능이 아니라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